언젠가 한국 영화 곡성에서 유명한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 중한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이거는 좀 톤이 올라가야 돼요. 무엇이 중한디? 해보세요. 무엇이 중한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트는 미국 시애틀을 그 도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너무 바빠가지고서 정작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손주들의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탈선 또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한 번은 제가 젊었을 때 사업자 중국의 칭다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다오 한 도시는 엄청 번화가고요. 한적한 도시도 차량이 많았어요. 한 사거리인데 아니 4차선의 사거리에 중요한 것은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4차선인데 중앙선이 없어요. 그런데 차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사거리에서 그 차들이 잘 다니고 있었고 중앙선 차선이 없는데도 차가 많이 달리는데 알아서 유턴도 막 하고요. 오토바이도 많고요. 좀 희한한 곳이었어요. 한 70년대 80년대 경운기 같은 것을 막 개조해 가지고서 막 그 경운기가 녹슬었는데 차예요. 차가 막 빨리 가요. 그 옆에는 벤츠도 가고 아우디도 가고 그 8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간혹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이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 먼저 살펴봐야 되죠. 사람이 얼마나 다쳤냐 이거죠. 근데 그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는 오토바이와 사람이 사고 나면은 사람은 다치면 자연히 시간이 되면 낫는다. 근데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이거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교회가 가장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 친구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회 옆에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명 모이는데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한 100명도 안 넘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게 헌금 설교한대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11조 해라. 왜 그러냐면 한 100억짜리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제 은행에 빚이 많으니까 매일 설교 때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헌금해야 한다. 이해도 가긴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데? 휴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께서 참 요즘에 목회자들이 공무원처럼 사역한다. 공무원.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굳어 있죠, 공무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시험 들어 있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압적이고 반강제적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을 합니다. 우리 김영 자매님 왔어요? 앞에. 다른 교회에서 하도 지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는 안 그러냐, 절대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린다.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은 재밌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근데 계속 저희 교회하고 지역이 먼 곳이라 오게 되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부담을 줍니다. 직분을 떠맡기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직책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써먹으라고 있는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목회자와 오늘 성도님들이 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설득하고, 여러분 또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되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더 힘있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동참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없이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지역 목회자들끼리 한 20명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자기의 사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그거예요. 왜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목사님에게 질문했는데, 그 심영춘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목회가 잘 안 되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심영춘 목사님, 맞다고. 간절함이 없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또 심영춘 목사님이 목회는 절망과 갈망이다.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바꿀까 했어요. 절망과 갈망.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목회도 절망과 갈망이 있어야 하고 인생도 절망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이, 교회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절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올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교회가 제대로 자라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4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이 교회를 굳이 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제주도로 제가 낙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안 놔줘요. 좀 이만하면 됐다, 좀 보내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안 놔주셔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일까? 저희 교회 말고도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저를 세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목적일까?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이 아프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교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아픈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치유의 역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무리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그들은 애썼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금 19절 20절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네 가지 동사 중에 한 가지만 명령형이고 세 가지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령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어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소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원치 않으신다. 또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도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카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또 예배팀으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예배 생활을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전도와 또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제자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도록 그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여 그를 기다려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장하도록,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만나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삶의 변화, 또 인생의 변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로 배운 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됐다면, 이것이 멈춰 있다면 다시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에 총무로 6년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간증도 강의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제가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터키에 파송이 됐는데 다 한동대 출신인데, 그래서 두 가정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에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티셔츠가 1년 동안 그 티셔츠만 입어가지고 다 헤어졌어요. 우리 이영덕 선교사님. 근데 목사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천안에서 원래 모든 민족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가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았냐? 한 영혼이라도 세웠냐? 너가 복음을 전하고 잘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네가 그곳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선교사님이 한 영혼을 세워서 그 사람을 그곳에 심어놓고 오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두 가정인데 한 가정은 5년 만에 돌아와서 뭐 했냐 니네들. 5년 내내 부부싸움 하다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혼을 할까? 계속 살까? 한 가정은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이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스러워할 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수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제자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자는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나의 삶을 보여줄 때, 보여줌으로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형태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 친구네 교회 갔더니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맨날 언제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래.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야. 지금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워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제대로 될 때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인생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지금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죠.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믿음의 사람은 제자를 남긴다. 김기종 어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벅찬 가슴으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래서 나같이 예배하는 사람,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 나같이 눈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섬기고 나의 삶을 드리고 삶을 고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 한 영혼을 내가 평생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내가 만들지 못했다면 나도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삼는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근데 우리는 네가 와라, 네가 와,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모임을 갔는데 은결이도 따라와서 20명인데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믿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온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이주머니에서 이주머니로,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주머니에서 이주머니로 옮긴 것 뿐이죠. 그건 부흥이 아니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또 10년 20년 주님을 떠났던 VIP들, 그건 부흥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학교를 왜 하냐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매일같이 지금 스티커 또 물티슈를 이 고독의 평택에 엄청 저희가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카페에 불러서 지금도 몇 분이 커피를 배우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려고 또 나오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접촉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허전함, 인생의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고 늘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5년, 7년이 지나면은 주변에 예수 세상 친구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술 친구, 뭐 노름 친구, 세상 친구가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꾸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도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찾아가서 염색 가면서 머리 자르면서 여기저기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 간증을 합니다. 망가져야 합니다. 가서 목사니까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왜? 망가져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술로 살았다고, 술고래였다고, 쓰레기라고. 이번에 이동춘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 그 이동춘 선교사님도 가정도 갔어요.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 개쓰레기였다고. 우리가 막 빵 터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밤새 노름해 가지고서 집을 다 날려먹고 미친놈이었다고.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맞다고, 내가 쓰레기였다고. 내가 옆에 있다가 저도 쓰레기였다고. 목사님들이 다 나도 쓰레기였다고. 우리가 망가져야 합니다. 가가지고서 자기를 오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고, 진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인생은 바닥을 쳐야 한다고, 망해봐야 한다고, 그래야 인생을 안다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비참한 거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또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계속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게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인생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같아도 실상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외로움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 예수로 답이 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풍성한 인생,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삐쳐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는 새끼 염소라도 한번 잡아주셨습니까? 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저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화가 나요. 삐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삐쳐 있어요. 왜 안 들어주냐 이거죠.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죠.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큰아들은 늘 화만 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준다면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공부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을 닮은 그런 삶이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알면 무엇합니까?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무엇합니까?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무엇합니까?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더욱 문제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짝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이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인원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타락방에 120명의 성도만 기도했고 120명의 성도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못 박힐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나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결심도 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제자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삶을 나눌 때, 생활을 나눌 때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앉아놓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독 코스교회도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자꾸만 가정교회니까 문선명 통일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좀 부르기가 어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오이코스, 헬라어에 보니까 셀, 목장, 가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숫교회는 목장교회, 하우스처치,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데려왔는데 후속 조치가 마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장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안 믿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회는 아직 안 오지만은 목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생일 파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또 이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는데 이 가정교회 안에서는 목장교회 안에서는 참 효과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보면 눈치 보면서 피합니다. 전도를 당할까 봐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자신의 문제나 고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쾌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을까?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까? 궁금증과 의문이 생기도록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 목장교회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키고 가르치라. 이것도 목장교회, 가정교회에서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한 분이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새신자는 그분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전통교회에서는 그를 인도하기만 했지 그 후에는 다른 분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자꾸만 내밀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장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그 영혼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결정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그래서 다양한 양육 방법으로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잘 자라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제자를 만들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 성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성격으로 좋은 성격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쳐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마음 남에게 좀 쏟아놓으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닮아 제자화 되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고쳐지게 된다. 저절로 평생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저절로 고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삶의 모습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울하게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스테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들 용서하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 용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갈 때 마음속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욕심,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돈에 대한 집착, 또 성격 차이로 그냥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합니다. 또 자존심, 교만함, 이기주의, 우리는 어느 하나도 다 정말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나 안 믿으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바쁘다고 이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인생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제자가 될 때에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생각, 태도, 말 바꿔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안 변해. 그런데 목장의 교회, 가정교회 가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씨름하고 애써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소연도 하고 울어도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참 들어줄 수가 없지만, 그런데 점점 갈수록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서 수다 떨고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또 해요. 지지난주 한 것 같은데 또 해요. 지난달에 기도 제목인데 또 내놔요. 또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제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고독구숙교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교회, 그 인생,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